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대 정신과 문화의 위력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3장 31절로부터 3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바로 느고가 그로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킴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킴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킴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야킴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유다 역사상 어쩌면 가장 경건했던 왕 요시야는 그 당시 유다라는 영적 문화적 어두움 속에서 주님의 택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보내주신 기회를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요시야 이후에도 그리고 유다의 포로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인 예레미야와 그리고 나중에는 다니엘 같은 선지자 이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망하고 있는 나중에는 이미 망한 유다 백성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 스케일로서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게 하셔서 그 망할 유다 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예정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깨우쳐서 구하시려고 보내주신 기회, 이 기회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이고 그리고 그의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시기가 그 기회가 이제 왔다가 간 겁니다. 끝난 것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유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단기간에 가장 큰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개혁은 그의 아들들이 등극함으로 동시에 끝을 맺게 돼요. 왜냐하면 요시야의 두 아들들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첫째와 둘째 아들 둘 다 아버지 요시야와는 다르게 성경에는 그들의 조상들, 즉 우상 숭배하던 조상들이죠. 그런 역대 선왕들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포스트 요시야 시대가 개막했고 이제 유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멸망의 심판, 그 나락으로 이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의 아들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들의 조상들의 행위를 따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궁금해해야 될 점은 그 훌륭한 아버지 요시야를 보면서 어떻게 아들 둘 전부 다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요시야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망할 나라 유다 중에서 요시야가 깨우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헌신의 노력을 하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두 아들들은 둘 다 일괄되게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갔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도 이름을 봤을 때 그녀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단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리고 요시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호아하스, 즉 여호와에게 붙들린 사람, 이렇게 지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경건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아와는 완전히 달라요. 만약 아들 하나가 역대 왕들의 우상 숭배와 미신들을, 악행들을 따랐고, 그렇지만 다른 아들은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은, 말씀을 기록되어 있다면, 그거는 이 아들이 이상한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둘 다 일괄되게 하나님의 길을 역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뜻은 이 둘은 다 같은 일괄된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영향은 어머니와 아버지 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일괄될 영향을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네, 그건 바로 그들이 살고 숨쉬고 욕구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웃고 놀던 그 문화입니다. 시대 정신이죠. 오직 그 시대의 정신만이 그 둘에게 일괄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닌 어떤 한 사람이나 친구, 궁중의 대신들이 이 둘 다에게 일괄될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오직 문화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시아가 그렇게도 끌어내리고 부수고 빻고 가루를 만들어서 태우고 재를 물에 뿌려서라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종교, 신앙, 그리고 문화, 그리고 이 문화 속에 있는 무형의 문화인 그 시대 정신, 그 생각이죠. 그게 죽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발톱을 감추고 숨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요시아의 개혁이 대단하지만, 그리고 그의 노력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높이 사시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우상을 끌어내리고 빻고 그리고 불에 태우고 재를 뿌림으로써는 이 뿌리 깊은 우상의 문화를, 이 시대 정신을, 불순종과 악의 문화, 이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 마음 속속들이 이 우상 신앙과 시대 정신이 물들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가져와서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그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들이, 속속들이 전부 다 우상 신앙과 미신들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태도와 생각과 문화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시아의 아들 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요시아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도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전부 다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두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증인들이고 증거물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마치 검사가 피고에게 증거물들을 보여주듯이 이 두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여러분, 사실은 이 두 아들들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나면, 그리고 살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두려워하고 욕망을 가지게 되고 속이고 죽이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와 나라의 문화와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내 주변 지인들의 문화와 생각들, 그 정신이죠. 그 시대 정신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교제하고 웃고 즐기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같게 돼요.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듣고 엔조이하고, 그리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같이 웃고 즐기며 시간을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교제하는 사람처럼 저희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연속극. 여러분, 연속극에서 보면은 이상한 연속극 많습니다. 이상한 장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거 나오는 거 많습니다. 그러한 이상한 연속극을 계속 보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투, 그게 배어 나옵니다. 툭 튀어나와요. 말투뿐인가요? 말투와 억양이 나오는 그 말 자체, 퉁명스러운 말, 따지는 말, 소리치는 말, 욕하는 말, 이런 게 말투와 억양과 함께 따라서 내 입에서 그런 상황에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투와 억양과 그런 말뿐인가요? 그 말 뒤에 있는 생각 뒤에 있는 감정, 이게 다 따라 나옵니다. 짜증내는 것 연속극에 자주 나오죠. 그런 거 툭 튀어나옵니다. 엉뚱한 생각들 내 속에서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참 두려운 겁니다. 그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시야의 아들 둘이 이랬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속극을 자꾸만 봐서 그 인물들의 말씨와 말투, 생각과 행동들을 닮아가듯이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냥 같이 시간 보내는 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생각과 윤리를 닮아가듯이 요시야의 아들들도 그 세상 문화에 같이 놀고 같이 살고 그랬던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특별히 악했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런 문화에 그리고 시대 정신에 반기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보고 듣고 엔조이하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은 내가 끊어야 됩니다. 그건 내가 끊으면 돼요. 물론 그게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끊으면 돼요. 그런데 교제하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그런 이들을 피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요. 학교에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교제하는 그룹이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적이지 않은 거룩한 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교제하면 됩니다. 그것다가 더 많이 하면 돼요. 그 영향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룩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다. 그렇다면 그런 이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이면 돼요.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천지교 못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는 거의 뜻이에요. 거룩한 공예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 한 몸으로 다 같이 나오는, 그래서 예배하는 주일 공예배를 뜻합니다. 이거 하는 거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은 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반박하고 오히려 그것을 바꿔가는 사람들, 즉 동지들이죠. 전우들이죠. 그들과 같이 힘을 합하고 격려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꿔나가야 돼요. 나의 집을 바꿔야 되고 시간을 바꿔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무슨 선교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중동의 카타르 같은 나라나 아프리카의 수단 같은 나라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이런 성도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거룩한 분과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는요, 말씀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과 같이 교제해야 되고요. 요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시아와 같이 교제해야 되고,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제할 성도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나는 세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핑계죠. 성도 여러분, 요시아의 두 아들들이 그러므로 이상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요시아가 이상했던 겁니다. 그 오염된 물 속에서 물고기가 있다면 기형 물고기가 나와야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오염된 물 속에서 글쎄 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교제해야 된다고. 요시아도요, 비슷했어요. 요시아도 세상 사람들과 그 두 아들들과 비슷했어요. 근데 그 물속에 있던 요시아가 하늘로부터 내린 계시를 본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록된 가감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의 두 귀로 들은 겁니다. 그게 그런 문화 속에 있던 그를 깨우치고 눈이 번쩍 뜨이게 했던 겁니다. 깨우치니까 뭐가 보이냐? 내가 있는 물이 너무나 타락하고 더러운 겁니다. 타락하고 더러운 것들이 타락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더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요시아의 돌이킴, 회개죠. 돌이킴과 요시아의 큰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주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주님 나라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편하다면 그건 주님 나라 사람이 아니죠. 요시아는 편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통해하고 옷을 찢고 즉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던 것들을 찢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의 약속, 그 소망의 약속을 그가 쟁취하기 위해서 그는 살기 시작합니다. 시대 정신을 엎어버리고 이 세상 문화의 반기를 들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정신을, 즉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시대 정신에 반하여 세상 문화에 반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가감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시아처럼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들으며 보며 깨우치며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치 않은지 알아 저희도 애통해하며 옷을 찢으며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찢으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그 유산, 기업, 이것을 위하여 저희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주여 저희의 정신이,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살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 이름을 높이며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며 보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